용의사님이 예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자손이 모시고 사는 자손이 건강하게 되고 또 부를 이루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 오늘은 이제 사실은 그 설교나 무슨 일을 할 때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영어 공부나 단어 공부나 다 반복을 하지 않고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지금 상당히 반복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일요일마다 그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담론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곳에서 부딪혀도 정말 인격자로서의 그 어떤 그 기준이 서는 그런 그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없더라도 이제는 그 충분히 자기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만들어서 주변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기 일정이 바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가 또 그 가는 목표가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그 공부를 해야 하듯이 그 다음에 또 대학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여기 지금 살아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그 신앙에 소화를 시켜서 새로운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짜 우리가 가면서 천번 만번 그 잊지 말아야 할 그 내용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사도신경이래. 사도들이 외워야 할 내용. 또 주기도문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도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십계명이 있지. 십계명은 하도 너무나 보편화돼서 그렇게 이제 시작할 때 꼭 그것을 읽어요. 그렇게 되는데 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10계명이 우리한테 지금도 기본은 되지만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여자와 내 이웃의 그 동물과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그 말이 뭐냐? 옛날에는 그렇게 여자를 훔쳐오고 동물을 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깊이 말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았던 저 애기들이 지금 막 10명 몇 명 바글바글한데도 건들질 않아요. 우리 물건들을. 그래서 가끔 의심할 때도 있는데 포도를 하루아침에 다 따가버린 거야 누가. 그래서 이놈들이 따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정교한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거든. 그래서 그 얘들을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얘들을 진실을 가르쳐요. 거짓말을 안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뿌리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신약 성경을 누가 어디서 만든지도 몰라요. 하나 가설이지. 그 정도로 막연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님이 지금 그 아버님과 같이 접속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느꼈던 그 내용을 우리 1세들이 전부 죽게 되면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아버님이 참 먼 길을 보면서 그 자기가 활동했던 그 자서전을 좀 써라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자선이라 그러냐 뭐냐 자기가 교회 들어와서 있던 것을 그게 보물이야. 그 세 권에 걸쳐서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선배들이 썼던 행적이 사도행전이 된 거야. 신약 성경도.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안내를 하고 하나님이 그 지켜주고 이런 그 환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12제자들은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러지만 그런 그 내용을 한자도 없죠. 이 책에서는, 성경책에서는. 그런데도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살다 죽었어요. 어디가 다 돈을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랬다. 뭐 12제자 죽어가는 장면이 또 나와요. 누가 또 추려서 이렇게 썼더라고. 그것도 진실인지도 몰라. 너무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도 1세가 이제 사라지고 2세, 3세 볼 때는 서로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잔이 천주교로부터 아무리 천주가 잘 때도 이미 하나님이 잔이 떠났어요. 누구한테로 오냐면은 그 잔이 1517년 그 마르틴 루터 종교 혁명에 이르면서 개신교로 잔이 넘어와요. 근데 개신교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학대와 또 전쟁, 3년 전쟁까지 일어나 개신교 전쟁이. 너무 서로 피해 보니까 이제 그 예스트팔렌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스톱을 하고 너는 너 땅, 나는 내 땅이고 독일도 그 남쪽과 북쪽에 있어서 북쪽은 저 개신교고 남쪽은 천주교. 지금도 천주교 건물이 아주 엉망웅장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야 그다음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신경 쓰지 말고 말하자면은 선교로 나가자. 그래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그 기본 뿌리가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중국을 통해 당을 통해서 이렇게 천주교가 들어와서 뭐 2,000개가 넘었다 그래. 성당이 중국에. 근데 협회에서 말하자면 천주교 협회에서 제사 지내는 걸 금해라. 제사를 용납해주고 현지에 맞도록 신앙을 그 지도를 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임금이 당나라 임금 그쪽에 잘 됐었는데 싹 멸종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제 우리가 천주교 신부가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 중국 이런데 거닐면서 배워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그 정약용 시대 때부터 정약용가 신자거든. 천주교 굉장히 그 힘어해요. 천주교는 정약용 씨를 그 저기를 안 하면 그 한국 신앙 역사를 모를 정도로 유명한데. 그러면 얘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성령이라 그러지만 그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공산주의하고 대립해서 싸울 때 육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육신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영이 와서 육신이 됐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펼친 논지 속에서는 영과 육이 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육이 먼저도 아니고 영도 먼저도 아니고 영과 육이 어머님의 그 태중에 생길 때부터 같이 생기면서 이미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지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애기 정자 안에 일생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스톱. 그 다음에 너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생을 쭉 프로그램을 그 정작 어마무시한 그 일생 동안 100년 동안의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야. 이 프로그램에 이제 난자하고 부딪히면 그 영이체가 이제 하면서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독교인이 되든 불교인이 되든 무당이 되든 또 무신론자가 되든 그런 인생이 어떤 영과 더불어 사는 거야. 그 영을 소위 말해서 뭐 산신이라고 신령이다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기독교만 갖는 게 아니야. 그 누구든지 그걸 있는데 그 방향을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속 내 육체 속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이 따라다니면서 그 영들이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위험에서 구하기도 하고 교육도 가르치고 또 그 영이 잘못돼 가지고 그 약하면은 대신 들어와 버려요 사탄이. 그걸 소위 미친 사람들이야 진상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마지막 그 때에는 막 물을 부듯이 부어준다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이 부어진 그때는 얼마나 또 사탄을 또 그 활동을 하겠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말세에는 이제 그런 시대니까 이것이 저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어떤 다른 영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보면 좀 이상하지. 정상이 아닌 때가 많아. 자기 그 아는 사람들도.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한 것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지금까지 그 1517년 그 뭐냐 정혁명부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구박을 당한지 말 똑같이 당했어요. 유태인 저 이제 천주교인들한테. 지금도 이를 갈지. 근데 지금은 시대들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야 서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저 살면서 뭐가 오기 시작되냐면은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그 성경도 이게 쓰는데 글을 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이거든. 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받을 때 그 결정적인 사건을 그 내용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돼. 다시 말해 성령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성령이 나무를 볼 필요도 없이 성경 안에 성경 자체가 성령이야.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나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난을 겪으면서 그 성령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찬송가소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가정에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했는데 그 자녀들한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의 곡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애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말하면 세포에 빼어들어 가지고 자라면 그 음색이 반응이 된 거야. 그래서 찬송가는 뭐냐면 하나의 계시야.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그 사람들이 글로 표현하고 글을 또 말하면 그 음을 붙여 가지고 음악으로 표현해. 그게 찬송가야. 그래서 찬송가를 듣는 게 또 찬송가를 부르는 게 얼마나 그걸 바로 이 성령 역사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아쉬운 게 좀 부족한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말하자면 찬송을 잘하고 음악성이 있다면 꼭 한 곡씩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기성교를 많이 다니고 이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찬송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찬송이 또 미국하고 틀리잖아. 근데 찬송가가 90%가 미국서 독일서 불렀던 노래야 전부 다. 이 보라고 전부 다 영어라고. 예수와 같이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도 보틀러라는 사람이 지은 거야.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이 다 나와요. 그 내용도 어떻게 해서 그 찬송이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아쉽다. 음악을 안 해서. 근데 일어나자마자. 근데 신을 부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30분 전에 딱 그 시간 그냥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은혜 없어요. 그 사람은 30분 전에 앉아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통이 그래요. 30분 전에가 전부 다 시작이 돼. 그래 흥분이 됐을 때 설교가 들어 시작할 때는 좀 늦어요. 목사 그럼 이 목사가 안 오냐? 그게 아니라 그냥 열정적으로 부른 거야. 그럼 이 목사가 출연하면 그렇게 좋아서 반가워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 예, 먼저 성도가 그냥 목사가 더 늦게 와버릴 때가 많지. 또 어떤 사람은 다 끝나고 와요. 전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찬송가를 듣는 습관을 단지 우리가 보는 말하면 유행가나 이런 것도 하나의 영을 받은 거야. 영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근데 영이 무슨 영이냐? 기독교의 영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이라든가 그 사람 재능은 기독교에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부자로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그러고. 그런데 심령과 지능이 인간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심령과 지능이 발달한 만큼 거기에 맞춰 종교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 종교가 가장 첨단 종교, 다시 말해 그 심령과 지능에 맞출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였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맞은데 그 인류의 심령과 지능을 맞추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원시 종교라든가
불교와 다른 종교가 지금 현재 존재하느냐?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지능과 심령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까지 발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령과 지능을 발달이 못하는 사람은 자기 그 지능에 적합한 종교를 찾아가.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불교 사람들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불교가 좋다는 딱 그 어떤 자기 마음에 와서 교감을 껴요. 이제 그때부터 불교인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까지 원시종 지금까지 있는 건 인간의 수준이 그렇게 지금 현대에 살지만은 100년 전 사람, 1000년 전의 사람들이 뭐랄까요?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이상세가 와도 옛날에 1000년 전의 사람들의 그 기준인 사람은 그 종교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또 아닌 것은 뭐냐? 그럼 종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신념과 맹세대로 사는 사람. 신념이 뭐냐면 종교는 뭐냐면 내 신앙은 이렇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그 신념이라 그래.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서로 같은 신념을 따르는 그 사람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종교야. 근데 어느 정도 강하게 하늘로부터 어떤 그 성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 종교를 이끌어 나가. 그게 크다 보니까 세대 4대 종교로 변한 거야. 4대 종교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영감을 받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사람을 통솔해요. 지금도 대종교 같은 우리나라 당군을 믿는 정단이 있어요. 전라도 담양 사람이야. 지금 60만이야, 60만. 인도 성도 수가. 근데 뭐 기독교가 싸울 일도 없고 다른 종교 싸울 일 없으니까 계속 커간 거야. 그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몇만인 것 같아. 그렇게 종교라는 것은 뭐냐? 자기 신념이 바로 종교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믿으면 이렇다. 자기 관을 정할 때 강력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떤 관이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가게 되면 그 성도가 따르게 됐어요. 무당으로부터 모든 고급 종교까지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고급 종교로서의 인간의 심령을 이끌는 종교는 기독교다. 왜냐하면 그 깊이 들어가면 영계란 무엇인가, 또 어떤 우리가 사후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사람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는 하는 가르치는 그 종교의 개념이 신념이 기독교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 말씀에 구원 섭리에 아버지 하시는 지금 구원 섭리의 길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 그 말이야. 제한적이고 시대적이다고.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이제 읽었던 그 섭리는 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고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앞으로 할 필요도 없어.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는데 그런 형태로 그냥 자식 하나 데려다가 계시 왔다고 죽여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의 한정된 어떤 넘어가야 할 법규 섭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걸어왔던 길이 아버님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 우리 도리에 어긋난다. 아버님 했었던 일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님한테만 할 수 있는 그런 섭리를 맡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섭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삼복을 했다, 노아에 방주를 짓는다든가. 그건 그때 그 시대의 섭리단 말이야. 우리는 그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상한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거 누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야. 내가 남녀호랑교도 대단하게 중이 가면서 애치면서 득도를 해가지고 남녀호랑 개교를 하고 죽었어요. 그게 이제 남녀호랑교야. 예, 그 이제 천지교에서 기독교에도 불교 한 4개가 갈라지는데 일본에서도 한국에 굉장해요 그것이. 근데 남녀호랑교 다녔던 우리가 깊이를 몰라. 관심도 없고 또 시간도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뼉을 쳐요. 손뼉을 치고 앞에다 대놓고 신을 모셔. 박스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 텍사스에 있을 때 남녀호랑교 다니는
미스 리라르나 누구냐 그 사람은 그 저 교회도 가봤어. 우리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행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러니까 뭐 행사 자주 한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수박도 사다 주고 그랬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조용하고 단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깨버리면서 내가 신단지를 버리고 우리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고 고백을 했는데 또 식구들끼리 싸워가지고 나가버렸어 또.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신단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가만 반성을 해봐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청평 가서 뭐 할 때 뭐 하냐? 박수 치자. 물론 그 형식적이지만은 이제 물론 그것도 뭐 대단하지 박수가. 박수 쳐가지고 은혜 받아가 땀을 뻘뻘 흘리고 박수를 2시간 치면은 만사형통이야. 그러니까 집 앞 몸이 다 건강하고 열심히 잘 사니까 다 미국도 그 부자야. 한국뿐만 아니라 또 뭘 모셔? 신을 모셔. 또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교회마다 지금 신을 모시고 있어요. 어디 신방이라 해가지고 그거 뭐라 그냐? 천성 뭐라고? 어쩌면 그래 남녀 호랑교회가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이 과연 고급 종교인가? 우리 교회가 세계를 전체를 천하를 통일하는 고급 종교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종교 많은 종교 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진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것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은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참 부모 시대야. 이게 참 부모가 전체인데 참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무슨 시대가 왔다고 지금? 독생녀 시대야. 그 독생녀 시대가 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인류가 우리 가정들이 가장 가야 할 그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참 부모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참 부모라는 사람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다시 독생녀가 되는 거야. 참 부모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 말은 맞아요. 처음에 참 부모가 되기까지는 독생자가 독생녀와 같이 만나서 참 부모가 되는 거야. 근데 만일 한쪽 돌아가시니까 그건 참 독생녀가 돼야. 그러면 이제 또 참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독생자가 되는 거야.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성이 나가는데 잘 우리가 이제 신앙을 잘해야 된다고. 독생녀가 뭐냐 독생녀가. 근데 그것을 100% 따르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게 한정적이냐 아니면 영원이냐 이거야. 그래서 독생녀는 또 가능해. 그 말도 맞아요. 혼자잖아. 그리고 자기가 정조를 지키고 있으면 그 독생녀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상당히 심각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 모든 이론과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참 부모 시대로 끝난 거야. 어떤 말씀도 참 부모, 참 아버님이 살아서 했던 말씀 외에는 나한테는 없어요. 그거 하기도 너무나 벅차요. 300권 책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업을 하겠어. 누가 어떤 이론을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론을 말해도 그것은 나한테는 관계가 없어. 왜냐 1세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2세가 후세들이 해야 돼. 연구를.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셨다. 또 어느 교구장이 무슨 말씀 하셨다. 그것은 후세들이 연구를 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 1세들은 참부모 외에는 없어요. 참부모 말씀 외에는 노 타치. 거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1세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말씀이면 좋게.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르자 누가 옳다 틀리다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나는 참부모만을 모시지 그 외에는 실은 없어요. 예. 그것이 내 그 작은 그 신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오늘 말을 100% 믿지 말고 참고만 해라 그 말이야. 이렇게 참부모 시대에 살았던 우리 어느 역사를 말하면 우리 성경 역사는 6천년인데 수억 년이 걸렸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 탄생하기에는. 근데 그 탄생할 때 얼마나 많은 연구가 많고 말씀이 많았겠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참부모와 같이 살았고 같은 공기를 마셨다는 그 시대에 산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렇게 1세가 중요한 거야. 참부모와 같이 대화를 했고 참부모와 같이 어울렸고 참부모와 같이 일을 했다.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그 기록을 남기라 그 말을 뭐냐 아버님이 어느 시대인가 기독교처럼 초기 기독교처럼 없어져 볼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뭘로 남기냐? 글로 남기라. 그래서 우리 전통은 우리 인간과 동물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부모가 남겼던 전통을 자신이 남겨요. 그래서 다시 말해 찬송가를 불러라 그 말은 뭐냐면 자식들이 귀로 듣고 그 찬송을 들을 때 후대에 자기 부모가 그립고 자기 그때 환경에 그리면은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가 이 말이 나와요. 지금 요새 얘들 케이팝 한 사람들한테 뭐야 그 무슨 노래? 우리 한국에서 부른 노래? 그것도 잊어버려. 4분의 1박자 4분의 3박자인가 뭐냐? 도로또 도로또가 트로트 그거 부른 사람 있냐?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부르냐면은 잘할 때에 주변에서 불렀던 것이 내 몸에 감춰져 있는 거야. 지금 그 술 노래라 그래. 술 부를 때 노래를 불렀거든 주로 자기 힘이 드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추후세인데 남겨야 할 것은 무슨 교육과 전통인데 교육과 전통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찬송가 안에 들어있던 성령 역사가 자손들한테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해당되는 전적으로 기독교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100%. 그렇지만 성령이 받았던 내용은 동감을 느껴요. 예수님을 참음으로 바꿔버리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지나 하늘나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감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는데 오늘에야 주로 내가 우리가 강조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참부모의 말씀, 참부모 시대의 그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누구도 타치라면 돼. 후세들이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후세들이 하지 우리가 하면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아버님이 걸었던 길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해요. 판단하지 마 우리 인간이. 참부모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모시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령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목표가 딱 하나 있는데 신령을 무엇으로 도입했어요? 신님은 하나님 계신다. 또 하나님을 나하고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직접 주관 시대, 하나님 직접 관리하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약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내가 신념이 바로 신앙이야. 그러니까 내 신념대로 사는데 그게 바로 종교야. 각자 참부모가 되는 거지. 새끼 참부모가. 그러면 그 앞으로 그 나가는 길은 뭐 어떻게 나갈 거냐? 맹세대로 나가면 돼. 맹세. 사도행전이라든가 주기도문이라든가 그렇게 얼마나 그 2000년 동안 흘러나가냐고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가정 맹세대로 살아가면 그게 최종 목표야 인간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 승리한 사람이냐, 누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갈래를 지으면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말해야 돼요. 기독교가 우리하고 76% 내지 한 82%라 83%라 그래요. 형제님은 같아요. 그래 같은 것을 찾아보면 너나 나나 똑같아. 아까 말한 대로 모슬림이 옆에 집에 사는데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너무 훔쳐가질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 거짓말 안 한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식구들도. 그걸 보면 우리가 종교는 같은 점이 많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아버님의 말씀 그대로거든. 지금까지 구원 섭리는 구원은 뭐냐면 개인 구원이야. 개인 구원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우리 통일교에서 말한 건 가정 구원이다. 전국 가정 가는 길이지 개인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지옥에서 아우성 치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가보면 지금은 지옥문이 열려버렸대요. 가서 보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내 자식이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 항상 마음속에는 그늘이 돼 있고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같이 가야 된다 그야. 가정들이
최소한도 가정구원이 돼야만이 그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달라요. 기독교하고. 지금 불교나 모든 것도 득도 천상천하 유아 독조 내 혼자 그 득도 다 가정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돌 닦는 게 거의 구원이야. 득도야.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한 것은 가정 구원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통일교회에 가는 그 소망이 뭐냐 이거야. 전번에 분명히 말해. 다시 한번 내가 대본에서 말해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기독교 가는 지금 소망이 뭐냐면 재림주로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다르잖아 우리 길이. 같을수록 아무리 같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는 길이 다른 거야. 예, 우리는 뭐냐? 통일교회의 소망은 뭐냐면 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요. 이미 메시아를 만나버렸어요. 재림주를 만났단 말이야. 그런 신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천하무적이야. 우리 인생 사는 것에 맹세대로 살고 가정 맹세대로 살고 참부모의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 간다. 이것만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가장 그 어려운 길이 뭐냐면 그러면 장서방이 그러더라고. 아이 그저 기독교인들도 잘 살고 또 정교한 사람도 잘 사는데 그 뭐 통일교나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잘 살아요. 다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는 신앙과 우리가 갖는 신앙이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돈이면 전부다는 걸 알아요. 돈에다 모든 것을 올인한 거야. 물질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의 천주교 시대 때는 구교 시대 때는 신의 그 올인을 한 거야. 신이 있다. 신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바로 신본주의야. 근데 신을 따라가는데 잘못 간 거야. 말하면 천주교 신부가 회개하고 죄를 털면은 용서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천주교는. 왜냐? 구세주 와서 뭐 할 거야? 죄를 다 씻어줘 버린다는데 그 신부가 자기 고백하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구세주를 간절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죽으심이 그대잖아. 그 자기 죄를 용서한다. 회개는 한 건 좋지만은 원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세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 그 길이. 그래서 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시대가 세 시대로 나누는데 하나는 말하자면 물본주의, 말하면 신을 섬기고 샤만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천주교 시대에 때는 무슨 시대가 있었어? 신본주의 시대가 왔었어요. 신본주의 시대 보니까 얼마나 인간이 노예화돼 버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그냥 구라파 가면은 그냥 때려 짓는 게 건물이고 창고를 뒤지니까 그냥 금이 그냥 쌓여 있고 막 교회가 그래서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털어버리죠. 몇 명 가보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서 여자들 수제를 다 강탈해버리고 신부들 죽여버리니까 다 자기 돈이야. 그게 뭐야? 바이칼족이냐? 뭘 하래? 그래서 100년 동안 구라파를 휩쓸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을 받아가지고 다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거야.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신본주의 시대였다. 근데 신본주의 시대는 아니다 이게 그것은. 모든 걸 신에다 맡긴 거야. 나는 노예야 그냥 주야 주. 나 주짐을 섬기는 거야. 이건 아니다. 신학자들이 논평을 해버린 거야.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때 나온 것이 이제 물본주의 공산주의야. 우리가 물질이 먼저다.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있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냐? 내 몸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시작됐다. 그게 물본주의야. 예. 그러니까 물본주의 지금 시대는 어떤 분이냐? 누가 뭐래도 물본주의야. 지금은. 그러니까 물본주의 꽃이 뭐냐면 자본주의거든. 그 자본주의 꽃이 뭐냐면 민주주의야.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토대를 이룬 그 칼빈. 그 자본주의 그 기본 오리지널이 누구냐면 칼빈이 주장한 거야. 물질의 신성성.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우리 그 물질을 맡은 거 하나 우리가 뭐냐면 지켜주는 사람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예, 물질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아, 물질을 잘 물질을 이제 모아도 하나님 일이구나.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공산주의에서는 물질이 먼저다. 물본주의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우리 온 인류가 가장 신봉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야. 가장 신봉하고 지금도 민주주의 없는 데가 없어요. 북한이 무슨 주의야? 인민민주공화국이래. 민주주의야. 소련도 안 그래? 중국은 안 그래? 민주주의야. 지금까지 우리 두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민주주의로 버려졌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막다른 골목이 있어버린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메시 타겟 같이 붙어 스프링필드에 있었잖아요. 엄마랑 같이 갔었는데 화장실에 2개가 있어요. 화장실에. 근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됐냐면 바이든 시대에 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야. 화장실을 없애라. 어떻게 없애냐? 남자 여자 섞어버려라.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 팻말에 여자 남자 그림이 동시에 붙어 있어요. 화장실에가. 그게 민주주의야. 예. 그래서 그런 역사를 펼쳐 나오니까 그 민주주의는 그럼 지금 완벽하냐? 인류의 막다른 길에 이제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라. 한국 어떻게 된 줄 알아? 민주주의가 만들어서 있죠. 누구냐? 그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지금 간단 내가 좀 비판하자면 내 입에서는 더러운 말만 나오지. 이제 민주주의가 돼서 한국은 이제 관심도 안 가져 내가. 왜 안 갔냐면 끝이 어디까지 올지 몰라. 아직 인류 역사상에 그 나라 내각이 바뀌면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하면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바뀌면은 군인은 손은 안 돼요. 겨우 한다면 한두 명 바뀌어요. 이번에 7명 별자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명 그 장군들이 다 잘랐으면 거기다 누구를 넣겠어? 상장이 돼? 다 빨갱이 넣은 거야. 그럼 한국이 어디까지 가버리겠어? 이거이 민주주의야. 천하무적이야. 윤 대통령이 있을 때도 천하무적이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됐더니 누가 건들어? 어떤 사람이 건들어? 뭐 트럼프가 건들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 그 민주주의 현상이야. 그러면 그 대안이 있냐? 대안도 없어요. 우리 인류사에. 그럼 어디만 있냐? 우리 아버님이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 원리에서는 뭐냐? 천부주의. 천부주의가 아니면은 우리 민주주의는 이미 끝났어요. 공산주의도 한계성이 있고, 민주주의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섭리를 아벨적 인생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섭리해 왔는데, 이제 그것도 끝났다 이거야. 백화점 가니까 남녀 화장실 구별이 안 돼요. 옛날은 구별이 됐었는데. 물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그렇게 헝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얼마나 매스컴들이 그 트럼프를 욕을 했는지 99.99% 네거티브야.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를 정신병자로 봐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아벨령 인생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 몰라. 고등학교 나온 놈이나 대학교 나온 놈이나 싸잡아서 트럼프를 욕을 해요. 그 현실이야. 왜?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한계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그래서 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오늘날 우리 인류를 지배했는데 현재 볼 때는 그러면 인류의 한계성이 그가 있는 거야. 이제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원리밖에 없다. 아버님 말씀밖에 없다. 천부주의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럼 공산주의도 맞아요. 근데 가면 지옥이다고. 민주주의도 맞아요. 이런데 가면 지옥이다고. 그래서 아버님 뭐라 그러냐면 두익사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원리를 머리로 삼고 양쪽 날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날개는 날개끼리 오른쪽 날개를 가버리면 망해. 그건 죽어요. 새가 참새가 됐든 사람이 되든. 그래서 두 날개를 중심 삼고 두익사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런 것을 23세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배반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뭐냐면 내가 자꾸 그러잖아. 하나님을 지금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사람들이 27년간 살아오면서
남는 그 흔적이 뭐냐면 찬송가야. 흔적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들이 후세들이 남겨야 할 것이 뭐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남겨야 돼요. 음악으로 남기든지 말씀으로 남겨야 돼요. 그게 우리 이 세들의 그 사명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야. 이것이 우리가 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우리 소원이 어떻게 살 거냐? 맹세대로 살아. 가정 맹세대로 살아. 그래 우리 소원은 뭐냐? 천국을 건설하는 거야. 천국을 건설하는 거.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우리 원리에서는 책임 분담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책임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못하게 되면 나는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타락 안 한다고 하고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프랑스 여자야. 우리 교회는 참 오묘해요. 우리 원리 가운데 유대민족 잘못을 얼마나 썼나. 또 천주교 잘못을 얼마나 썼냐. 그 잘못한 것을. 근데 유대민족 그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다고. 그게 누구냐. 인숙이 집에. 인숙이가 2세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기 싫은데 예배 시간에 가면 어떻게 하냐. 정일 때 교회도 안 가고 음식 먹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가 가자면 할 수 없으면 내가 따라가지만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요. 왜냐면 한국의 역사 자체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렇게 착해요. 그리고 기업체들도 이국 가면은 그 나라 폐해를 안 줘. 이익을 줬으면 이익을 줬지. 그래서 삼성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고 있잖아. 나간데 삼성이 떴다 그러면 그 마을은 파라다이스로 변해버린 거야. 삼성 다닌 여자들은 결혼이 보장돼 있어. 남자들이 삼성 다닌 남자 정도면 내가 결혼한다 그래요. 그리고 막 그 가게고 어디고 다 완전히 융성하는데 누가 침투하냐면 공산당들이 침투해요. 흔들어라. 그럼 월급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야. 그렇게 요청을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 싼 값으로 거기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삼성이 철수해버렸어요. 인도에서도 인도가 엄청났어요. 그 삼성 재벌이. 그런데 철수해버렸어요. 폐허로 변해버린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삼성은 생각이 틀려요. 다시 말하면 그 지방에 학교도 세워주고 그 지방에 복지를 해주고 그 지방에 집 띄워주고 그게 누구 정신이야? 한국 홍익인간 정신이야. 내 기업체도 이해하지만은 그 주변을 이해해야 된다. 그 정신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우리가 할 일이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텍사스 거기서도 대환영이야. 또 한국 현대 중공업 현대 차량이 지었는데 한국 사람 그럼 달려봐.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 그래? 한국이 우수민족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우수성을 말하니까 원리 속에 자연이 나와 있어. 원리의 마지막 구절이 뭐야? 메시아가 나온 나라의 언어를 쓴다. 세계 언어. 마지막 결론이야. 원리 강론에. 그래서 아버님이 그 섭리상으로 살아 계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누구든지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중심 식구들이 다 갔어요. 한국에. 그러면 3개월 가서 머물러 버리면 웬만하면 직장 뭐가 있더라고요. 논평이나 가지. 그러잖아. 3개월 쉬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 다 갔어요. 또 거기 한국에. 가는데 나한테 귓속말로 뭐라 그래. 참 백인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국 갔더니 배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 깊은 뿌리 속에서는 그렇게 있지만 못된 놈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알리 들었으니까 다 이거 이제 잘 듣거든. 훌륭한 사람이다. 못된 놈도 있어요. 살인자도 있고. 그냥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종족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네 멕시코에서 그러더라고. 집회할 때. 한국에 가서 다 구석구석 시골도 가봤는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한국의 어를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 홍익인간 정신, 남을 이해하는
이 이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물질이 잘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체가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공산주의가 돌아가지고 그 운동권 한 거야 그대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지막 카드가 제시해요. 이렇게 해주마. 거기서 그냥 하겠어? 좀 더 올려주라. 더 올려주라. 그 다음날에 뭔지 알아? 철수해버린다. 가보니까 철수를 다 해버렸네. 난리가 나버린 거야. 예. 근데 제일 개업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야. 지금 한국에는 제철소도 없어지고 현대 차량도 지금 팔아먹을 데가 없어. 트럼프가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세금 때문에 왔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말도 못 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지금 데모 안 하고 서로 월급을 깎자 그래도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사냐 죽느냐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나이론 리버 그 말이 맞아. 개인은 선해. 야 우리가 데모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데모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 노조에 한번 가입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냐면 노조 운동했던 사람은 한국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면 기술자들이 다 미국 와야 되거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미국이야. 다른 데는 일시적이야. 중국에서도 실패하고 다른 나라 가면 텃세가 많아. 국가적인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을 뽑아내버리고 그다음에 쫓아버려. 그것이 그 제1 목적이야. 그건 분명해요. 그건 국가 이기주의라 그래. 그거 보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 물건 안 사요. 한국 물건을. 아무리 좋아도. 국가 이기주의야. 이걸 벗어나야 되거든 우리가. 근데 우리 기업체들이 다 착해. 그렇게 병원도 세워주고 다 해주는데 공산주의 때문에 망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러고 다 지금 망해서 지금 롯데? 거의 막 1000개가 됐다 그래요. 기업 그 지점장 기업이. 근데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버려. 그 자기들이 해보려니까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어른 깊이는 있지만은 모든 세계 인류가 한국의 기본 정신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미국, 외국, 세계 사람들이 우리 원리가 이제 전파되고 우리 원리가 세계화되게 되면 제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국 국민이야. 한국 국민. 한국 사람이 그립다고 식사로 오라는 거야. 이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자기가 원리를 듣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정신과 의리 그렇게 귀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만 우리 민족이 다듬으면 원리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한 수 생긴다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민족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내가 말할게. 예, 우리가 오늘 저녁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우리가 못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태어난 거야.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나? 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도 우리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혼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천리야 천리.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버렸지. 결혼 안 한다는 거야. 그건 천도를 거역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는 건 책임을 준 것은 뭐냐면 살아생전에는 그게 가능해. 내가 결혼 안 하고 싶다. 예. 근데 인간이 그 책임은 인간이 져야 돼. 그래서 책임 분담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죽는 것은 어떨 거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죽어?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나? 나는 절대로 안 죽어. 그래 진시황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낸 거야. 혹시 불로초 늙지 않은 음식 있냐? 지금도 그 미신에 지금 속아가지고 엄마도 지금 영양제를 내가 보기는 영양제를 한 대여섯 가지 먹고 있는 것 같아. 또 유튜브 틀기만 하면 뭐 고추를 먹어라, 뭐 물회를 먹어라, 뭘 먹어라. 얼마나 많이 자라. 그래도 늙어요. 그래도 죽어. 우리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어. 다시 말하면 영계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 태어날 때도 내 영역이 아니야. 인간의 영역이 아니단 말이야. 그건 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때가 되면 데려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단 우리가 영계를 가야 된다. 분명히 영계는 있다. 그런데 영계가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살아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의 영계 가서 대우를 받고 우리가 영계 가서 행복을 낼 거냐. 그러니까 무슬림자는 뭐냐? 나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계가 있다라면 무서운 일이야. 내가 함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예. 그걸 가르치는 것이 원리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우리 참 부모님이 살았던 행적, 살았던 흔적, 내용. 그 어머님이 최초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어머님이 강연한 내용이 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한 남편에 대한 나는 내 이상 남편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님을 칭송하면서 하는 그 강연 내용을 때 기가 막혀요. 예. 근데 만일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모순이지. 예? 우리 남편이 가는 길이 옳았고 나는 그렇게 평생 따라왔다.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만일에 그 다른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닌 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기를 낳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을 내 책임 분담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 책임 분담에 내가 뭐냐 따라서 천도를 지키고 나갈 사람이 앞으로 영계의 주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천일국 주인이 된단 말이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아버님 제시했잖아. 사도신경대로 살아야 된다? 주기도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가정 맹세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 맹세 하나를 외울 수 없다면은 그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존 종교는 개인 구원에 있고 중점을 두고 있고 통일교는 가정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과 소망이 뭐냐? 내 사명이 우리가 가는 건 초가집도 천국이라. 초가집도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집 좋은 것 나는 집을 볼 때 나는 지금 경험 안 해봤지. 내가 물을 그릇을 쳤으면서 희열을 느껴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천정에 있을 때 그 난대꽃게 천정에 있을 때 이 하수도가 막혀버렸어요.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 물이 안 내려가니까 예,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절절절절 내려가면서 희열을 느껴. 이야, 이게 천국이란 말이야. 느껴봤어? 나는 이렇게 봐요.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막도 천국이라. 초막이나 뭐야? 궁궐도 하나님 모신 것이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 했어. 하늘나라라 했어. 다시 말하면 집은 우리가 상상을 해요. 물 잘 나고 물 잘 들어오고 따뜻한 물 나오고 침대 있고 온도 조절되고 끝. 좋은 집 좋은 그 궁궐 같은 집 찾아가서 고생만 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 집을 아끼고 관리하나가 중요하지. 좋은 집 가서 좋은 집에서 의시되고 의미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뭐가 있어? 달라진 게 뭐 있어? 따뜻한 물, 따뜻한 방, 또 불, 또 불이 하나 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해. 이 정도면 끝이야. 그런데 막 좋은 집 찾아간 데서 그 천국이 오냐? 절대 안 와요. 초막도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지. 참음을 모시지 않는 곳은 그건 천국이 아니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집이 어쩌고 우리 집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요. 너 마음 가운데. 어디 가도 하늘나라는. 우리 인류가 가는 길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고통을 안 느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를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했거든.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물본주의.
돈이 중심이고 돈을 벌면 세상에서 의시가 되고 내가 세상에 저 헌금도 하고 뭐 도네이션도 하고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의시돼. 하나님 취급하지 주변에서. 근데 딱 난관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 창피해서 못 나가 박해를. 그럼 어떻게 그 마지막 종말이 뭐야? 자살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대 한국에. 어떤 사람이냐? 배우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야. 다 기업체장들이야. 세계에서 제일 많대 자살률이. 왜 그래? 기독교인이 자살했단 말은 못 들었어요 내가. 거기에 종교를 갖느냐에 차이가 나는 거야.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해요. 내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니까. 그게 소위 믿음이라 그래. 믿음. 신념. 자기 신념이 물질이냐 자기 신념이 신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431장에 보면은 이름도 스모크야. 이름이 그 사람이 스모크니까 스모크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목사가 저 루터교에서 그 집회를 다 하고 그때부터 좀 어려웠지. 교회 우리 동교처럼 천주교인들이 탄압하고 그랬대. 예배를 보고 집에를 돌아가니까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녀가 둘이 껴안고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찬송가야. 지금도 많이 부르잖아.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야? 그 목사는 그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럴 것 같아? 목사 그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노래가 영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거야. 돈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이해 가져야 되냐? 우리도 잣살도 있고 지금 돈도 있고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있잖아. 분명한 것은 우리 전부 주파수가 올라가는데 음량이 있다고. 우리 인간도 그 길을 가요. 잘 되고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고. 그리고 또 분명히 인간은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행운이 찾아와요. 그 행운을 어떻게 우리가 찾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가장 어려운 불행을 찾으면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날로그라 그래. 그 것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틀려요. 아날로그는 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파도하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 나가니까 모든 게 잘 나간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랬잖아. 제일 못 쓸 거 버려도 좋은 집 하나 마련해라. 제일 차로. 내가 기업체를 시작한다 그러면 마련해놓고 다른 걸 시작하라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올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 이것이 종교를 갖는 것과 안 갖는 것과 그리고 통일교를 믿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 것과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소원이 뭐야? 메시아의 안으로부터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축복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내려요. 그런 시대에 왔다 이거야. 왜냐? 말씀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나한테 오게 돼,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형성만 좀 들어버리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는 길이 항상 낮이 아니야. 그 언젠가는 왜 그러냐면 기도 전문에도 말했듯이 인간은 다시 한번 한 계급을 또 올리려면 또 순환의 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천국이다 우리 집이 이렇게 천국이다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 하수도 막혀서 밥에 먹는 일은 없잖아. 나만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매사에 행복해요. 나만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보지 않으면은 그 밥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기도하러 감사합니다.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속에는 수백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 손에 이 음식 올 때까지. 내가 돈 있다고 음식을 살 수 있나? 음식이 없는데. 예. 또 돈이 없어서도 못 사고
돈 있어도 못 사요. 또 돈 있어서 물건 음식을 사왔어. 내가 몸에서 안 받아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 의사가 뭐라는지 알아 나보고. 사과 빼놓고는 다 먹지 말래. 그거 사서 뭐 할 거야 안 먹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왜 어쩔 때 행복을 느끼냐 그 말이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 행복을 몰라. 돈이 그냥 나는 당연히 부자여야 되고 나는 지금 당연히 망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나한테 어떤 시련을 무엇인가 줘요. 이것이 뭐냐 이걸 찾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영감을 얻어요. 그럴 때는 탕감 복귀라 하죠. 탕감은 작은 갓줄에서 탕감을 넘어가 버려요. 내가 어떤 시련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안 할 때가 있다고. 그 간섭을 하고 그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인간 책임 분담이라 그래요. 인간 하나님이 타치 못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정성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 떠날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마시고 발해까지를 잡는 것이 뭐냐 기도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탕감의 길을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는 것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 그 꿈이 뭐냐면 꿈 안 꾸는 사람도 많은데 꿈꾸는 사람들이 그 영계와의 대화를 가장 가깝대요. 꿈을 꾸면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예감이 이상하고 상당히 무섭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제일 먼저 앉아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 하나님이 안 할 수가 없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예. 주일마다 가정명세를 외우듯이 가정명세를 그리고 걷다가도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그 말이 무엇인고? 그래서 전번에 내가 자랑을 했지. 그 교회 사가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엄마한테 이자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돈 갚아보라니까 뭐라 그래? 엄마 돈 벌어먹을 게 없잖아.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이자 준 사람이 없거든 은행 가서도. 예?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야.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바로 본능 속에서 우러난 거야.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자를 준 게 아까워. 그게 아니라 내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 이자 준 게 안 아깝지. 그러니 내가 믿음이 더 가는 거야. 이게 본능과 연결된 이해하는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거기서 통하는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생각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야 그 집 줘버리자 그러니까 못 줘! 안 되겠는데? 내 돈 100% 들어갔거든. 안 들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또 그 사람은 말하면 또 옆에 또 자기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기주의가 들어있어요. 속에가. 자기 이익을 딱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학교를 나오든 국민학교를 나오든 똑같다. 그 본능이. 그 본능을 바꾸자는 거야. 근데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많은 그 수련을 원리를 듣고 수련을 고통하고 자기가 그 혈통이 바꿔져야 돼요. 그 2세나 3세는 충분히 거의 바꿔져요. 그 쉽게. 원리대로만 살아야 이거야. 자기도 모르게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사귀면은 절대 손해 안 본다는 걸 알게 돼. 시간 지나면. 난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는 바보, 못난이, 멍청한 놈 그렇게 다 취급했어 우리 상관들이.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남아있는 거야. 나만 인정받는 거야. 나 그걸 느꼈어요. 그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 내용 속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환영하더라 그 말이야. 이거 배우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도 뭐냐면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당장에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느냐 또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할 때 내가 어디를 향해 갈다면 그대로 가라 이거야. 우리의 가는 소망은 뭐냐? 가정 이루는 거. 또 소망이 뭐냐? 전통을 남기는데 어떻게 남길 거냐? 나부터 고쳐야 돼.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나 이익을 깔아놓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상대부터 생각해요. 내 대상부터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본능과 연결된 이해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명세 7번이라고. 예. 가정명세 7번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야. 예. 뭐 신님 모시고 신단주 모시고 기도해. 뭐 하겠다는 거야? 목사들도 가만 뒤에 보면은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뭐 그 사람들 많아요. 예. 한 사람도 교회 뺏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요간 이유가 뭐야, 기성교회에서? 우리 말씀만 들면 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예 가족, 아주 완전히 그냥 가면 큰일 나고 사탄 돼버린다. 그래, 간 사람은 그 사람은 격리래요. 병 걸린 사람처럼. 그게 기독교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원리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보이자는 신을 모셔야지 어떻게 신단지를 모셔가지고. 나는 보면 우스워요. 그게. 누가 저기 하나 그래. 똑같아. 박수치고 아침마다. 그랬다고 해서 정기가 망한 게 아니라니까. 어마무시해요. 교인 수가. 다 잘 살아요. 반성을 무지하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든지 같이 계신 하나님. 우리 참부모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그 분명한 신념은 참부모 시대에 하신 말씀. 참부모님. 그 예는 없어요. 그게 내가 가는 내 신학의 길이다. 많은 신학도 해보고 다른 종교가 읽어보고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우리 통일 원리를 위한 하나의 보조에 불과해요. 어떤 신학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저기도 안 해요. 나는 그 응원도 다 했잖아요. 제일 표현이 하기 좋은 게 물질이거든. 예. 말만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물질로 보여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길은 참부모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내가 나를 창조를 해야 돼요. 내 영인자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기독교에 소원하고 우리하고 소원하고 틀리다. 또 기독교에 구원하고 우리 구원하고 틀리다. 두 가지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가정이 가는 곳이지 개인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인간의 신령과 심령과 지능이 높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원리는. 그 시대가 자동으로 와요. 앞으로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시대가 지금 AI 시대가 왔잖아. 재밌는 게 뭐냐면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조나단이 집을 사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도 그 말 했는가 모르겠어. 왔는데 왜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집을 하나 살라 그러는데 AI한테 물어봤대요. AI한테 야 거기 복덕방 제일 잘하는 사람 너희네 복덕방 누구냐? 조나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이가 없어서 자기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대. 조나단 와이프가 한 말하니까 물어봤대. 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토지 거래 잘하는 사람이 복도방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조나단에서 나오는데 6페이지가 나오더래. 6페이지가 말씀이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AI 시대가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내가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볼 수는 없어. 왜냐면 무형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다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예. 이제 AI 이제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가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그 AI가 말해서 전화 걸었다는 거야. 이제 거짓말이 안 통해요. AI한테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또 거짓말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철도는 뭐냐면 선한 사람 살아남고 선한 사람 승리해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망해요. 한국에서 가장 10살만 되면 가르치는 게 명심보감인데 명심보감 첫 줄에 거기 나와요. 이선자는 천보지복이요 이불사는 천보지악이요. 선하지 못한 사람은 악으로 흘러가고 선한 사람은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천보지의 화라 그러잖아. 화가 온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천리야, 천리.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마약을 먹거나 다른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장거리의 그 먼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에 가서는 꼭 승리하고 말아.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통교 식구들과 축복하자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하면 핏줄이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 왜? 사냥들이니까. 사냥들은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우리 원리를 못 알아들어.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누구한테 그 말을 하게? 그 말하면 알아듣겠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침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 너희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이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 걔야. 예. 그 정도 많은 세월을 두고 아버님 말씀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참부분만 보라 이거야. 아버님 말씀만 보라 이거야.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거야. 다른 건 다 후시한테 밀어. 감당을 못해. 감당을. 지금 뭐냐면 다시 말하면 다시 호랑교 남녀 호랑교로 변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후시해라. 나는 몰라. 나는 은퇴해서 이제 내가 큰 소리 쳐도 내 이제 말 들을 사람도 없고 나 좋은 자리에 앉힐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구령을 내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은 후세한테 맡기고 우리가 가는 길은 참부모까지다. 우리 일세는. 그 일세들이 이 시대에 가는 길에 타치하면은 잘못 간 길이야. 그것이. 예,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참부모만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우리 일세들의 길이야. 그래서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 우리 너희들은. 예.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저 10년, 20년 이상 들었잖아. 이 정도 들었으면 더 가르칠 것이 없어요. 예. 내가 아직도 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단, 책임 분담에서 목표만 정하게라. 예. 우리 통일교 가는 길이 그것이야. 지금 내가 들먹거린 것은 좀 더 강조하게 해서 통일교를 말해. 통일교가 아니에요. 가정교회지. 그래, 가정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그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라 그러는데, 이미 통일교는 사라졌어요. 예. 그 단계를 다 넘어서버렸다고. 그래서 아버님은 통일교는 없앤다는 전제에 하에서 통일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통일교가 아니고,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력협회, 기독교의 모든 영들을 합하는 정당이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와 기독교도 합하지 못하는데, 개신교 합하지 못하는데, 어디가 세계 모든 종교를 합하겠냐. 그 말은 앞으로 머지않아 없어져야 할 종교다 그 말이야. 그래서 통일교는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는 뭐냐? 내 가정의 종교, 내 가정의 하나님을 중심은 하나의 그 심정세계를 이루는 것이 내 가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주장하는 게 뭐냐? 집 좋은 것 좋아하지 마. 자랑하지 마. 초가집도 초가상간 집을 짓고 천일국을 건설한다 그랬잖아.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에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천상 천국에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예, 똑같이 지어져요 그대로. 예, 그 천상에 내가 12채 집을 샀으면 천상이 12채야.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집이 12채 다 값이 있고 다 이익이 남아야 돼. 소리만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 단 12수를 채우라 이거야. 12 채웠어? 지금 다시 또 출발해. 다른 걸로. 내가 그러라 그랬잖아. 그렇게 한 거야. 그 복귀성리 역사가.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올인하지 마라. 좋은 집,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야. 물이 하수가 졸졸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그릇 씻는 게 뭐야? 씻는 거 아름다워. 예. 졸졸졸졸 내려가는 게. 맡겼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못해 먹어요. 밥을. 그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지키라 그야. 가정교회로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부모님. 오늘 또 흥분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본받지 말아야 할 내용도 있고 때로는 버려야 할 내용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참부모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피와 땀과 눈물로써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처럼 쉬지 않고 원리 공부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내 아를 내 딸이 될 수 있는 신인의 일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사오니 그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형제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 위에도 똑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릴 때에 축복을 중심하는 김종환 한글리 가족이 물어보가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